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블레셋의 모든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1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전체적인 개념적인 거에서 아모리주 속에 일곱 성읍의 일곱 왕이지만은 두 성읍은 그 요단강 전에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 공격을 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다섯 성읍과 다섯 왕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사나운 세계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세계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데, 그 전체적인 그 전쟁 속에서 일단 국가 차원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전쟁을 할 때 그것이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체감되어지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이제 그 아모리족 속에 그 공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 의와 그리고 평화와,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때 평화의 이름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서로 싸워, 미워해, 원망해, 판단하고 정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단은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아? 평화를 선포해야 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까다로우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희석시키는 물타기 작전을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혼돈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 사단은 항상 언제든지 앞에다 평화를 깔고 의를 깔아요. 세상적인 의를 까는 거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 못하면은 이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그런 작전을 사단이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속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앞에서 보면 11장에서 보면은 11장 처음에 그 가나안 북방을 취할 때 하솔랑 야빈이 나타나고 군대 장관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솔랑 야빈과 군대 장관은 이방인들의 직공이면서 야빈은 똑똑하고 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의 내 행동 반경, 이 마을이나 우리 가족 형제들 속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방인의 세상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13장에서는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블레셋의 영역이 가정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그러면 왜 다윗은 이 가정의 전쟁이 아니라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머리 하나가 더 큰데 왜 그러면 거기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가드에 속한 이 블레셋이 이 가정 속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 아이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을 해초리로 뭐 이렇게 훈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차원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정의 문제까지도 이 국가 차원에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던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이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영역에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가의 영역을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블레셋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이혼이나 아이들 고아나 아니면은 뭐 가난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것이 국가 차원에 넘어가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면서 국가에서 이제 정책을 내놓지만 그것에 있어서 호응도가 있냐 없냐 라고 할 때 전혀 호응도가 없는 것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골리앗이 등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은 너무나 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큰 사건이다, 문제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 바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생명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정책과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공격에 들어갈 때, 이 그 가나안을 공격에 들어갈 때, 이 블레셋을 우리가 단순히 그 이스라엘 대지방의 블레셋의 세력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세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성경을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력 속에서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숨겨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빛의 조명이 이 성경 속에 비춰지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영광과 볼수를 쪼개는 능력과 권세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위에서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할 때 그 멈춰라가 4발 가진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으로 칼날로 우리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신약식으로는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단이 물러간다는 것, 이미 나를 속일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고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도둑질하고 속이는 것, 거짓말쟁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그 거짓말을 알았을 때는 나는 속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여호수아에서는 칼날로 전쟁을 하는 것으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은 말씀의 권위다. 단순히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이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없죠. 룻기에서도 나오미가 시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부모한테 잘해야지 복을 받는다, 엉뚱한 결론을 나게 되지만 그 나오미가 교회 공동체라고 선언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나오는 그런 이 생명을 위한 전략적인 군사로 나오기 때문에, 용사로 나오기 때문에 얘기는 전혀 판도가 틀려지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는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이 블레셋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력이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어때요? 아주 최소의 단위의 가정의 그 통치권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남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남편들이 대장이 되면서 여자들이 그 수하에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그 통치자는 누구냐? 가정의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누구냐? 남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사단의 문화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상태고, 이것을 일컬어 신약에서는 어둠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둠이 사람들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어둠의 통치,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조상 귀신이나 귀신들이 뭐 밤 12시에 엉 하고 나타나가지고 무섭지 이렇게 하는 그런 귀신의 세력이 아니에요. 사단의 통치는 이 우리의 정신을 통치하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과 모든 이 국가관이나 아니면 이 가정이나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런 문화와 전통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으로 묶어버리고 경상도 사람으로 묶어버리면서 서로가 이 같은 국가인데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개인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댁이 또 남편의 그 남자의 권력이 이 시댁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이 친정 쪽은 약세가 되고 이 남편 쪽으로는 강세가 되면서 이 강세에서 누르니까 이 시어머니가 평생에 약자로 있다가 이 며느리를 받게 되면 그때서부터 강자가 되면서 이 아들을 등에 업고 이 며느리를 누르는 세력인 거예요. 이건 여자 남자의 세력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블레셋의 족속은 뭐냐면, 이 블레셋은 뭐냐면 가정의 영역 속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가 틀어진 관계가 되면서 이 십자가가 왔을 때는 이 모든 것들, 제 문제를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 수하에 들어갔다 올라오면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는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탐심이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니까 어때요? 남편들이 절대적으로 하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도 못하지만,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왔는데 과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애굽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 애굽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지 않는 영적이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가뭄을 만났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신앙이 애굽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바로가 아내를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내를 데려갔다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다는 거예요. 애국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에 대한 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바로와 같아서 이 사라를 세상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막대하듯이, 본인은 하늘이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사단의 문화의 그 전통 속에서 아내를 대하는, 막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강압적으로 대하는, 천시하는 그런 통치를 아브라함도 하고 있었지만은 75세가 되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까지, 그리고 내 행동 반경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남편이 그 가정 속에서 이 믿음을 세우는 세계는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공격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최종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이 5 성읍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여기는 6 성읍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5 성읍 내지는 6 성읍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기만당하면서 이 사단의 통치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가를 이 가정 속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지만 실상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5 성읍, 한 성읍 속에서 그 뜻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가정까지는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본인의 문제인 거죠. 본인의 믿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랄하게 너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주님이 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 가나안의 이 블레셋 지역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지만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과 시울 시내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남쪽 아이 족속의 땅에 대해서 너희가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많아서 얻을 땅은 뭐냐면 유산을 상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상속은 어디서 유산을 상속받냐면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면대하여 보는 그 순간에는 다 드러나고 다 끝난 상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때 그것이 나의 자산이고 그것이 나의 유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을 받는 실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너희 아버지가 사단인 줄을 알지 못하냐. 우리의 소속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하였고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 구약에서는 바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은 예수님의 상대적인 사단의 세력이면서 이 바알이 결혼하다 주인이다 남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빚을 주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이시고 남편이시고 주인이시죠. 사단도 마찬가지. 사단도 바알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계속 섬겼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세력이 그렇게 세지 못하였고 계속 사단한테 공격당하는 그런 믿음의 실체 속에 있었던 거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가정 내에서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고, 암몬이랑 싸우고 미디안과 싸우는 거는 이런 것들은 전쟁에 있어서 이 그 세상적인 믿음에서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성향들을 이제 하나하나 대표성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구슬 족속은 뭐냐면은 이 모이다 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이 이제 조금 뜻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마다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는 다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여기는 그 하솔왕 야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형제 자매까지도 나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제 자매까지는 안 가고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내지는 자녀들까지 속한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라고 할 때 그 3, 4대를 우리가 가게 흐르는 저주나 이럴 때 볼 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3, 4대가 저주를 밑으로 쭉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위로 받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위로서 회개 기도를 대신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3세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3대까지 보통은 있고 4대까지도 내려가요. 이 한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죠? 어머니, 아버님, 이제 우리 자식, 그리고 손주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이러면 이게 4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3대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가 3대예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대로 나눌 때 3대 내지는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위로 많이 받는다, 밑으로 많이 받는 데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인드가, 이 문화와 이것이 가정의 문화 속에서 이 전이되는, 이 같이 영적 상태가 공유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가 뭐냐면은 이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은 같이 그 죄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뭐 집안이 망했거나 아버지가 잘못 보증을 섰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가족은 하나의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런데 죄 문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대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자녀가 대신 해결을 해서 이 죄 문제를 끊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3, 4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 같이 고난을 받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이 죄를 끊어주는 회개의 기도를 목숨 걸고 하게 되면 이 죄가 끊어지니까 나머지가 생명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슬 족속은 뭐냐면은 이 가정 속에 영향력을 주는 이 주변 사람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이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모이면서 넘어가는 다리로 이 블레셋으로 넘어가거나 블레셋의 그 믿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 블레셋에서 믿음을 제대로 세우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는 남편을 대장으로 해서
이 통치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이 남편한테 제일 공격적이고 남편한테 힘을 굉장히 제일 많이 줘요. 그래서 남자들은 본인들이 하늘이다 이런 기득권에 대해서 남자다, 그리고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울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일반적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남자들에 대해서는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제 쪽으로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힘을 못 쓰는 것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여자가 그것도 못 참아? 여자가 다 만든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계속 눌러버리는 거죠. 남자들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남편들의 죄가 점점 활성화가 되고 강력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엄마들은 눌리면서 아이들도 찌그러지는 그런 상태가,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아라라고 하는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가 나오는데 이건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동굴은 어둠에 속한 동굴이에요. 여기 짐승들이 있는 동굴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가정인 거예요. 이런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의 차이만 있지 거의 대부분 남자들의 절대 권력에 있어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오히려 더 심화될 뿐이죠. 그래서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가지 않은 그런 나라들은 더 심화된 남편의 절대 권력 속에서 아내들이, 여자들은 사람의 인격이 아닌 그런 상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 아내들을 더 많이 합법적으로 법적인 차원에서 4명까지 확보를 해주죠. 그러면은 20대 때 결혼하고 30대 때 결혼하고 40대 50대 계속해서 10년에 한 번씩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계속해서 아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문화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사단이 그 문화 속에서 이 재문제로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짐승으로 갇혀진 동굴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여자 남자가 뭐 평등하다 이렇게 하지만 이 생명으로서 이렇게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생명력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도 돈을 벌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는 우리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여자들이 돈과 권력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반대 세력인 남자들이 대신 이 여자가 돈이 많거나 세력적이면 반대로 여기가 찌그러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원리, 사단의 원리 속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하죠. 근데 십자가가 나타나는 그 생명은 남편들의 그 권위가 내려오면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고, 여자는 밑에 하며 천한 존재였다가 사람의 자리로 올려오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헤브론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생명력의 연합으로 나타나고 이 인격적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지역은 어디에 있느냐면 애굽 앞 시올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앞 시올은 뭐냐면은 이 검다, 어두컴컴하다, 이 어둠의 세력에 속한 시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가 애굽은 그 영혼들의 저택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애굽에서는 영혼들이 많지만 그 영혼들이 생명으로 이 가나안으로 광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애굽은 영혼들의 저택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은 나일강으로서 존재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서 나일강은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이 세상으로 존재하는 그 어둠의 사망의 물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이 시홀 시내는 뭐냐면은 이 나일강의 지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앞 시홀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마인드가 그대로 이 블레셋의 이 통치권 속에 나타나는데, 이 블레셋의 영역은 가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대장이 되었을 때 이 대장의 통치가 어떻게 지독하고 사납고 강팍하고 탐욕적이고 야망적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선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사단에게 통치를 완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지류에 속한 이 시올 시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남편들이, 교회 성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지만 여기 그 동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빛의 세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는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목사님들인데 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구약학 교수님들이 더러는 이런 얘기를 조금씩은 해주는데 절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목사님들이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비둬도 올라오는 것이 버거운데 여기다 생명력을 부어주면 이제 본인이 엄청 찌그러지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 전통 속에서 내가 눌리는 것이 두려운 거죠. 아내가 나를 잡아먹을까봐 무서운 거죠.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마인드로 이해를 하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 기득권에서 절대 또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남자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가정은, 이 남편은 이 사단의 그 애국적 통치가 흘러간다. 나일강의 지류인 시올 시내의 통치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세력? 남편의 절대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왕의 통치.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남편을 아하스에로 왕이 거기서 실제적인 왕으로 나타나지만 가정 속에서 에스더에게 있어서 왕이다 얘기예요. 집안에서 왕이다라는 얘기죠. 남편들이 모든 기천을 막론하고 남편들은 각 가정에서 왕과 같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가나안의 경계 에그론까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은 불모지. 여기는 이 남편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시올 시내 애국적인 나일강의 주류인 이 사단의 세력으로 이 가정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여기는 불모지가 돼서 생명이 절대로 자라날 수 없는 지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세워갈 때 거기 이제 이삭이 등장하는, 그리고 야곱이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항상 야곱이나 이삭이 있는 게 아니라 에서도 나타나고, 오히려 이 야곱이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아들인 것 같지만 실상 어려서 볼 때는 이 에서가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야곱은 세상에 속한 것 같아 보이게 이 이삭이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만큼 무지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속에서는 애굽 앞 시올의 강, 나일강의 지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에그론, 이 가정 속에 그 통치권, 불모지의 통치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불모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가사 족속, 가사 족속은 강하다, 두렵고 튼튼하다. 이 남편의 절대 권력에 있어서 대들거나 어떻게 한결을 하거나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여기서 절대적으로 남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회자들도 막 있어요. 여자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더 문제인 것처럼 아내들이 더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은 아내들은 그 에스더가 그러거든요. 우리를 노예로 팔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죽을 지경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가 버틸만 하면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존댓말 써주면은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아요.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러면은 여자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신랑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가 떠서 놓고 이런 소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당신 30세가 넘었는데 당신이 그냥 물 떠다 드시지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자기도 다 공손해져요. 물 떠다주고 안 떠다주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 속에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속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떠다주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본인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 아는 거지. 근데 잘 몰라.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제가 알려주는 게 저희가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으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사의 지역, 이 남편의 절대적인 그 왕권에 있어서
여자들도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집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남편이 어떻게 해도 뭐 그렇게 끄떡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희 신랑이 지는 편인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집사님들 보면 남편들의 그 진짜 주님보다도 더 무섭지. 남편들이 더 무섭지. 한 10배, 100배 무섭죠. 부인이 아무리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해도 당신 이거 좀 해주세요. 막. 그럼 믿음 있는 것 같은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면 부인한테 이 존댓말을 하면서 부인한테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그리고 시대 흉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은 부인이 막 그러죠 이러면서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저한테 한두 번 얘기를 하죠. 어떻게 시대 흉을 한 번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 존댓말을 써가면서 매주마다 5년 동안 한 번 시댁 안 갔다고 뒤집어지는데 그 집안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말을 한마디 안 할 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에서의 뜻에 있어서 부드러운 혀라는 뜻이 있어요. 에서의 뜻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이 이 사단한테 우리가 얼마나 무한대로 속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한다니까요. 싸우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럼 뭐 100번이라도 떠다 줄 수 있죠. 안 떠다 줄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 떠다 줄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런 사람 엄청 훌륭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도 사모님들한테 야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깜짝 놀라죠. 진짜 이게 존댓말 쓰는 것도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그렇게 별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존댓말까지 바라진 않아도 막 쌍스럽게 야 너 먼저 가 막 이렇게 하신다니까. 깜짝 놀란다. 이 말이 너무나 교광된 말들을 막 쓰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이 집안에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어디 가서 흉도 볼 수 없는 세계, 이 나라가 이 가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차마 흉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남편이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러면 뭐 1000번이라도 떠다 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들의 권력이 이렇게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애국의 시올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이 문화와 전통 속에 다 그렇게 체면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사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 것은 여기는 붕괴가 되고 전복시키는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자기 스스로도 파괴를 하고 아내들도 파괴를 해요. 그래서 뭐 인도나 뭐 이슬람 이런 데 다 말할 것도 없이 남편들이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경제적인 걸 책임지는 거. 그런데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아니면 아닐수록 남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 평민들 그 아빠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은 딸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부인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그러거나 아니면 또 술 먹고 맨날 아버지도 술 먹고 돌아다니고 엄마들이 밖에 일하고 농사 짓고 애들 키우고 그 옛날부터 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부엌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농사 짓고 애 낳고 키우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공양하면서 노예보다도 더 천한 짐승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밥 한 그릇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그러고 맞고 욕 얻어먹고 두들겨 맞고 술 먹고 와서 또 두들겨 패고 하루 종일 놀고 술 먹고 도박하고 맨날 술 먹고 이러면서 부인이 다 하는데도 이렇게 무시하고 천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문화 전통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양반 쌍놈도 이런 남편과 아내가 뒤틀린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져가는 문화인데 여기에서 여자 남자도 이렇게 뒤틀린 관계로 이 사단의 문화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양반 쌍놈처럼. 그래서 양반 쌍놈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 남자도 이렇게 하늘이고 땅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인 거예요.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이 뒤틀려진 관계로 들어온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가정 속에서 남편들의 절대적인 그 왕보다도 더 사납고 파괴적인 그 통치권 속에서 이 가정이 그렇게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술 먹고 부인 때리고 말 함부로 하고 욕하고 뭐 사납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남자들은 밖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 이러면서 집에서 여자들이 논다는 거예요. 24시간 이렇게 지독하게 살고 있는데 집에서 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가치가 24시간 이렇게 참담하고 수고적이고 처단한 것 같은 인생을 하는데 너는 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만 조금 해도 엄청 대단하게 일하시고 오신 서방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 조금만 하면 대왕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파괴자가 누구냐? 남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술 먹고 돌아다니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너 왜 물 떠오는 게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자세 그게 뭐야? 뭐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팬다가 집구석에서 막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아우라가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미친 사람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이 가정 속에 이 사단이 이렇게 지독하게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게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완전히 그냥 진짜 사지를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이 존댓말만 해주면 네네네 훌륭한 우리 신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런 집사님들도 남편이 진짜 기가 막히고, 다른 집사, 저 집사님은 진짜 이 상담 치료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신랑처럼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이 어딨어.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기만당하고 남자들도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조금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애국 치유를 지나가는 거예요. 나일강 지유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가 옆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가정 속에 다 사단의 통치권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담한 이 가정 문화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들이 절대 왕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목회자를 상징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이 아하스에르 왕의 그 왕권을 보장하니까 아하스에르 왕도 모르드게의 왕권을 하면서 이 남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남자가 다스리는 왕의 세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은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왕노릇하고 남편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모르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식구들이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와 여자가 왜곡되고 틀어진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틀어진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왕권을 지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정말 땅에 기어다니고 기어다닐 정도로 순종을 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진짜 담임 목사님이세요. 큰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하고 다니신지 알아요? 목사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물론 이 목회자 부부는 사명으로 만났어요. 주님이 사명으로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자 목사가 이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정당한 목회자가 아니라 왕권을 자랑하는 목회자가 되니까 그러면 이 왕권으로 올라갔으니까 아내는 더 추락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남편 이 가방 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땅바닥에 막 기어다니는 것 같은 형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훌륭한 사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의 자랑하는 기도, 영적인 파워가 사모님들의 자랑이 되어야죠. 그것을 판단하고 종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목사님한테 알려줘서 목사님이
이 생명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모님이 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네네네 네 목사님 막 이렇게 하고 쫓아다니는 게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착한 아내, 현숙한 아내 이 해석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네네네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하면은 최고의 아내다, 현숙한 아내다, 말 잘 듣는 아내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는 절대 이 남편의 그 왕권에 남편을 뭐 무시하거나 뭐 말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남편대로 하는.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 집의 큰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걸 주고받는 것 같은 마인드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스돗은 이렇게 이 파괴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왕놀이를 하는 게 사실은 자기를 파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서지 못하니까 아내를 세상적으로 다스리며 내가 왕권을 자랑하면서 여보 물 좀 떠오세요. 오늘 김치찌개가 정말 이상한데요? 아 그래 여보? 이렇게 하면서 막 다시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막 쩔쩔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죠. 내가 한마디 하면 우리 집사람은 딱딱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막 친구들 앞에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게 최고로 훌륭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뭐 맨날 맛없는데 맛있게 먹으라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여보 당신 이거 계속 싱겁게 하고 있는데 소금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겠네. 아니면 짜는데 물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집집마다 그 치우친 사단의 문화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은 왕이 되고 어느 한 사람은 날리서는 거예요. 또 이제 여자가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더러 열에 한 명은 여자가 열에 한 명은 문제고 열에 9은 거의 남자들이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문화 속에서 남자들이 왕의 자리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에서 사단이 남자들한테 힘을 딱 줬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스글론은 무슨 뜻이냐면 무게를 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게를 다니까 시장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석에서도. 그런데 이 무게를 달다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게를 다는 건 어디 나오냐면은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나올 때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모자라게 되었다. 다니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무게를 달자는 이 아스글론 바로 블레셋 가정의 영역 속에서 너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너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시켜주는 믿음의 세계를 네가 어떻게 하느냐. 반석 위에다가 어린 양의 성전을 짓는 그 믿음의 세계의 실체를 네가 무게를 달아서 모자람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냐 없냐는 네가 네 가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세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이 아스글론에서 나오는 거고 이 가정 속에서 너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고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아내는 아내의 사명, 남편은 남편의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도주보다 더 승하다. 아가서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전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러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두 사람은 하나니까 하나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뭔가가 맞지 않거나 뭔가가 틀어졌거나 했으면 반드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헤브론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주님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스글론에서 무게를 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성도님의 권사님, 장로님의 믿음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는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나타나는 건 골리앗이 가드와 가사가 남은 지역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블레셋의 문제, 바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이건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 방안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 결혼하지 않는 거, 자녀 문제 이거 문제는 결혼하지만 대안이 있나요? 가정 문제가 이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나? 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대안은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드는 골리앗이 나타나고 이 가정은 포도주를 밟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이 사단의 문화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결혼을 늦게 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데 그 옛날엔 더 몰랐죠. 너무나 아무것도 몰랐죠. 진짜 여기 나오는 그 무아라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냥. 예.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조금 안 봐주면은 더 지독하게 죽을 것 같은 거죠. 좀 봐주면 그나마 숨을 쉬는데 요즘 세대들은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댁은 일단 결혼하면 절대 강자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댁에서 남편도 그렇고 조금만 이렇게 조금 봐주면은 그 며느리가 좀 숨을 쉬면서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블레셋의 영역 속에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겠어요? 무슨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 그 센스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는 고난의 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남편이 남편의 사명을 모르고 아내가 아내 사명을 모르고 자녀와 부모와 이런 것들 결국은 고난의 자리는 어디냐? 이 블레셋 가정의 가정. 옆집 아저씨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을 것 같진 않잖아요. 위층의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은 뭐 그러면은 뭐 아쉬운 대로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제일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망가려고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한번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라고 약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떠한 사건이 이 블레셋의 고난 속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한 주님이 응답을 바로 준다고 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고통들이 지속되면서 그 속에서 이 사건의 전개 속에서 기승전결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인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답과 이 응답을 좀 늦게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를 떠나가라 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50이 넘어서 이제서야 답을 주신 게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뭔가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어. 내가 이제 너한테 응답해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경건의 능력을 깨닫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 그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은 주님인 거죠. 예수님인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를 떠나가라. 뭐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아스글론에서 가드에서 골리앗처럼 그래서 골리앗이 뜬 것은 해결 방안이 안 된다. 엄청 커 보인다.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데 국가 차원에서도 이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해놔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 보이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이 골리앗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엄청 크게 느껴진다고요. 엄청 크게. 그래서 그 골리앗과 같이 머리가 하나 더 큰 이 가나안의 세력은 이 가정 블레셋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되어 있는 상황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가드 족속과 에그론
에그로는 불모지라는 뜻,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한다. 그래서 남편이 그 왕권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이 왕권을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아내를 계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여기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세에 아비멜렉이 떠나고 나서야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생명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아비멜렉이 바로 내 자아에 사단의 세력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 족속은 뭐냐면은 여기는 페오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한 아이성이 페오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이 나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아이성이 아니라 여기는 위성인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페오덤이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는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거긴 페오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씀의 검으로 칼날로 싸우잖아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검으로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페오덤이기 때문에 생명이 굶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자라나지도 못할 뿐더러 내 자신이 페오덤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과 무관한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와 여자는 생명을 끌어오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켜내야 돼요. 이 샘물을 퍼오는 자리. 예,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은 강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식의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강한 여자가 뭐냐면 하늘에서 생명수를 끌고 오는 여자가 강한 여자, 하나님의 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 말 잘 듣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남편의 생명은 뭐예요? 남편은 그 아내와 협력해서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고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거를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을 담당하는 게 맞죠. 이 일들을 하면서 이 경제적인 면을 아내에게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내가 돈 벌어오고 내가 놀면서 사는 그러니까 이 백수는 남자들한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시돈은 원래 낚시질하다 어업을 중심으로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헬몬산 바벨 레바논의 미드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그쯤에서 타협을 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런데 실상은 이제 시돈 땅이 원래는 레바논 헬몬산 그쪽이 원래 낚시질을 하다. 그래서 그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 여기 시돈 쪽으로 설명할 땐 여기는 사단의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무아라 동굴, 짐승이 있는 동굴.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에서 공격해서 그 노량물을 가진 게 뭐라 그랬어요? 4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아모리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공격한 것처럼 여기서도 짐승의 동굴, 이 동굴이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조명될 때에만 비로소 하나 두 개 깨달으면서 이제 나중에 타작마당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눈이 어둡다. 이 블레셋의 상황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좀 믿음이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만큼 야자하고 뭐 좀 사나고 거칠고 투박고 하고 파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더 절대적으로 하녀의 그 형상을 띌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일어나되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잘 섬기는 모양새를 하고 남편이 믿음이 점점 좋아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면 나도 동일하게 사람의 형상으로 남편이랑 친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된다면 대먹지가 않았고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부부이별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도 우리한테 친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것 아브라함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께서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처럼 그렇게 이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뭐 엄청난 그 대단한 걸 갖고 있다고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되면 안 됩니까? 예, 남편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남자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이 물도 그냥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가서 물 떠다 먹고 라면도 끓일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고 어디에 이렇게 매일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밖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내도 자기 사명을 감당해줘야지. 요즘은 아내들이 또 너무 남편들한테 일거리를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적당하게 규모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 예, 아벡은 무슨 뜻이냐면 억누르다, 억압과 억지. 그래서 이 가정은 남편들이 자녀들도 억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자유스럽고 생명과 자유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여기가 파괴와 그리고 강하고 거칠고 사나운 그런 통치가 나타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자가 뛰어다니는 아빠가 화가 나거나 술을 드셨거나 이렇게 되면 사자가 집안에서 화가 나서 뛰어다니는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과 억압 속에서 자란 이 아들이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건강한 또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동굴에서 갇혀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 오랜 전통 속에서 이 세계 인류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 다른 종교에서 그런 타락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게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눈이 어두워서 아내를 4명까지 낳는 거, 그리고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거, 남자로 태어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속에서 바람 피우고 성적대 받았으면 고소 고발하면서 난리 피우는데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여자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별짓을 다 합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 정치 경제 속에서 이득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고소 고발하면서 전혀 여자 남자들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냐? 저 사람만 이상한 짓을 한 거냐? 그렇게 또 시비를 거는 그런 묘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억눌려지는 삶을 이 가정 공동체 블레셋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무게를 다룬 여러분의 믿음의 실존이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거.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발 족속의 땅과 그발은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경계선이라는 거죠. 예, 그 블레셋의 경계, 그 밖에가 그스, 교회와 형제 자매 그 단계, 거기서 더 넘어가면 국가의 차원에서 나타나고 국가 차원은 달의 세력, 일식과 월식의 사단의 세력 속에서 또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민족들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레바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흰산이 여기 올라가면 이제 이 정도에 올라가면 흰산, 갑옷을 입을 만큼의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헬몬은 이제 가파르다. 올라가기가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출발하고 샘이 솟아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 믿음은 사지를 절단하고 잘라내는 철저히 파괴하고 이 세상의 사단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이 번지로 자기를 드리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내 욕심과 탐욕과 남편과 아내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 헬몬산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알갓은 여기는 운명이다, 행운에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주인이다, 남편이다, 결혼해서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 성경에 나올 때 그 단순히 우상 숭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바알은 사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결혼한 상태,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전되는 게 홍해를 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이동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서도. 근데 거기서 이제 오래 살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문화, 전통, 법을 배우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넘어가도 우리의 존재와 이 정체성, 이 사고관은 다 사단적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사단은 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항복하게 되었을 때 물질적인 돈,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사고관, 이 사단의 사고관 다 버리게 되고
아니구나. 이 세상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주님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서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봄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예, 미스르봄마임은 불이 나다 태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의 믿음의 실존이 제대로 나타나는 이 블레셋 가정의 영역 속에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서 네가 사단적인 그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게 되면 너의 믿음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 블레셋 가정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장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 12장까지는 이 가정 밖에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공격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 가정 속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믿음의 세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존이에요. 여기는 또 다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시돈 사람은 이 낚시질을 하다라는 거 어업에 종사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역의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어떤 면에서는 낚시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낚시질은 뭐겠어요? 당연히 복음이 전도해서 복음 전도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돈 땅, 사냥하고 열심히 사냥하거나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돈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을 다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면은 그 반대편이 예수님의 나라는 생명과 자유로 선언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님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신부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상태예요. 신부는 남편의 반쪽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눈빛만 봐도 몸짓만 봐도 다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잘 아는.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관계, 깊은 관계, 속삭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